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주 죄와 사망을 물방 예수. 아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게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우리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라.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을 흠없이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
1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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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걸어간 주의 나무에게 위한 시통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지는 날에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는 주 우리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정하고 성쾌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 우리의 살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의 먹거리가 하나님 어디 밝게 되는 이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영상의 가운데 치료받고 위험을 받고 있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너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다하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자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 농수축산업인들에게 풍족함을 주시어 주여. 살기 좋은 지역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일자리가 많아져 인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캠프 위에 은혜 내려주시어 아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말씀 위에 든든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섬긴 모든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시옵고 아멘. 섬김의 사역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가정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하시고자 하는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와 나밖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함께 이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익숙하시죠? 예. 자,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국민일보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는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 6명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국민들이 이 대형 재난 사건 사고에서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다리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예. 또 건물도 갑자기 무너지고 또 뭐 요즘은 이제 차를 타면서도 경적 울리기가 두렵습니다. 예, 경적 한번 잘못 울렸다가는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예, 보복 운전하고 예, 대형 산불, 화재, 음주운전에 인한 교통사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3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안전지대로서 최후의 보루인 이 가정마저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보호받고 위로받고 받아야 될 그 가정이 폭력과 또한 이 폭력에 노출되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안전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사랑의 바자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장사들 잘하셔가지고 어제부로 이제 마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감 결과는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이제 이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의 바자회를 우리는 좋은 취지를 하는데 우리가 파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주변의 상가나 이런 데서 또 미워해가지고 시기질투해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예, 옷가게에서 뭐 반찬 가게에서
뭐 음식 가게, 가게, 신발 가게에서 왜 저런 걸 파냐? 그래서 뭐 신고를 하면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가 잡혀갈 수 있대요. 근데 누가 잡혀가느냐? 제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주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잡혀가서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전 장치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다가 써놨죠. 모든 수익금은 우리가 기부합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살 길을 열어놨는데 안전하지 않다.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두려움과 위험 속에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이제 출산을 앞둔 출산 앞둔 임산부가 이제 어렵게 막 미국으로 막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 미국은 출산만 그 땅에서 출산만 하면 그 아기는 그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두 분 중 한 분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교육제도, 뭐 사회 어떤 보장제도라든가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리, 뭐 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 초강대국이 내 나라이다. 그러면 그 강대국인 미국이 그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국민이 위험에 있으면은 정말 항공모함을 출동시키서라도 그들을 건져내거나 설령 살아서 못 건지면 시신이라도 유해라도 가져와서 자신의 고향 땅에 묻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보호, 이 안전에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인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두 시민권자 중에서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좀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기회만 있으면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강대국인 미국의 그 자국민이 보호하는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해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장 3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하고 있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죄인이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 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의롭다라고 인칭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요,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행할 때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의롭다라고 인쳐 주시고 그래서 죽을 우리의 몸도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친히 증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가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구원의 과정이 이 5단계입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함, 그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소명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 칭의와 함께 또 성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여기 성호가 있는데 성호 그 이름 그 석자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70억 인구 중에 특별히 나를 더 친근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심판받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렇게 우리의 실체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예정해 놓으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끔 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이제 책상이 이렇게 우리 두 딸이 이렇게 공부하고 책상 있고 제 책상이랑 쭉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같이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애를 불러요. 뭐 은성아, 은영아 불러요. 그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예, 왜 대답 안 하냐? 헤드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영상 강의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집중적으로 자기가 뭐 보고 싶은 거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부르시는데 감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불효막심한 자녀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쁘죠? 뭐 이쁘다 그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못 듣는 척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본질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부르셨을 때 이 빛이 아이고 제가 지금 아직 좀 눈곱이 좀 덜 떼져가지고 제가 좀 나오기 좀 힘든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제가 금방 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빛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아이고 아직 지금 썩은 데가 아직 덜 아무러져 가지고 주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좀 완성이 된 다음에 제가 이 붕대 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반응합니다. 죽음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데,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종의 자리, 우리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칭의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그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 영화의 존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타이밍에 이 일에 대하여, 바로 이 모든 구원 과정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할 것이 있느냐, 무슨 말 할 것이 있느냐,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도의 믿음의 삶은 시작부터 과정을 포함하여 마지막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화까지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 여러분, 자기 자식 내놓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특히 무남 동녀 외동딸 아니면 외동딸이든 아니면 외아들이든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있다. 그거 주님 앞에 내놓으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 주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못 주실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셨고 그 아들의 증표로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 우리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8장 2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염려가 찾아와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고난, 고통, 환난,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잘 아시죠?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보좌관이죠.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1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4살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생계를 책임지던 누님도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보살펴야 했던 광영호 박사는 하나님께 눈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내 동생 잘 보살펴서 살겠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삼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 눈 고쳐주지 않으셔서 원망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다면 나도 누나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님이 된 이후에 그가 오직 공부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갔습니다. 유학 갔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동생들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기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눈을 고쳐준다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연설문에 함께 써주면서 그가 쓰는 걸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긍휼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영호 박사님의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 이 환란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또 다시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대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또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은 거예요. 헐벗은 것. 위험이나 칼. 이것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환난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당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 받는다. 이게 너무너무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단순히 이것만으로 생각하는 기복주의가 이 교회 안에 많이 유행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 문제를 당하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단번에 해결하고 싶어하고 병이 들면 단번에 고치고 싶어하고 고통당하면 그냥 즉시 기도하면 다 막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큰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려는 성화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또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현세의 축복, 그 기복 신앙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1685년에 태어난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27년간 교회 음악가로 지내면서 140곡이 넘는 칸타타와 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0살 때 거리의 악사였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형 집에 살면서 오르간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고 교회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바흐는 나중에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고 궁정 예배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35세 나이에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바흐가 재혼했는데 20명의 자녀들 가운데 10명이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10명 중 1명은 정신지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언제나 곡을 시작할 때에 항상 첫머리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적었고 곡을 마칠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바흐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감시하는 미국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는요, 매년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북한은 2002년부터 이제 이 순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 이 조사국에 조사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2002년부터 올해까지 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박해 지수를 이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게 곧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지금도. 또 전 세계적으로 신앙으로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 수는 5,621건이고 신앙을 이유로 납치당한 사례는 5,259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할 말 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피해를 그냥 오롯이 다 몸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뛰어넘다라는 단어와 승리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박해보다 더 뛰어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몸소 체험한 사람. 여러분, 그의 인생을 이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여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경험을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노법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당했던 그 모든 이 고난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연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 내가 확신하노니 그건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가 너와 여인을 거하면 살리라.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당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또 하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고난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거 붙으십시오. 끊을 수 없고 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신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그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내가 주시는 은혜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사랑을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들의 심장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죄를 하고 가운데 있는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뵙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꺼내서 하나님 나를 꺼낼 수 없음을 하나님 뵙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양육을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용기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해 항상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것들을 잡으며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표현 못해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과 연약함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높음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규모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11조와 또한 선교와 구제와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제목마다 주님께서 합당한 데 쓰임받고 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의 또 학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큰 숲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모든 일에게 그늘되어지는 생명줄,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먼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바자회를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임원들과 함께하는 우리 기도로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명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 귀한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현지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시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심령에 가득 채워 돌아가 살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예정되었던 사랑의 바자회는 은혜 가운데 어제 마감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박수로 또 수고하신 여자분들도 우리 회원들 위해서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수익금은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무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왜 정산이 안 되었느냐? 어제 외상으로 사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까지 외상을 다 갚아주시면 다 정산을 해가지고 어제까지 이제 외상 빼고 168만 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셨는데 모두가 다 정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이제 그 떼약볕에 열정을 다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좋은 이제 수익을 가지고 우리 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제 또 너무너무 또 수고하신 우리 임원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정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한 그런 재정과 또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당회 감사 예고드립니다. 우리 전반기 당회 감사가 7월 1일 토요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오전에 있고요. 대상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방팀, 찬양팀, 행카 아카데미가 아니라 행복 아카데미입니다. 행복 아카데미, 또 재정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우리 박정민 장로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으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교육부장단 모임이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후에 있고요. 매일 성경 7855 구입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호금 집사님께 책값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효원 자매님하고 우리 서은아 집사님이신데, 서은아 집사님, 안 일어서 주세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효원 자매님, 또 우리 서은아 집사님, 또 귀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또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 남하구리 교회 또한 우리 귀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또 축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의 삶에, 우리 자매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그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은정 집사님, 우리 비롯하여 또 우리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또 투석 중에 있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죄종들 기억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입수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또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